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신약 제 책은 9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최다임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천사 노래 부르네.
이제 예배 가운데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간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무엇이 나를 위대하게 하는가? 여러분 위대해지기 원하시죠? 아닙니까? 여러분 돈 벌기 원하시죠? 그럼 다 아멘 크게 하면서 혹시 내가 아멘 안 하면 나한테 돈 못 벌까 싶어가지고 남들 다 버는데 그래서 무조건 급하게라도 아멘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두 위대해지기를 원하시나요? 별로 생각이 없는 모양이네. 우리는 세상적으로 위대해지도 좋은 것이고 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위대해지는 것이 좋은 것인데 불행히도 세상적으로도 위대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위대해지는 두 가지를 다 취하기는 실상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거의 뭐 10중 8구는 세상적으로 위대해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의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위대해지길 원한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대충 들어도 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그냥 오랜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수하는 비결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독이 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은 외부부터 들어오는 음식이나 몸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의 그 인공화학적 그 물질인 그 독소를 몸 밖으로 비워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비울 것은 비우고 우리 몸에 맞는 음식과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비움의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에 극심한 가뭄이 되니까 그랄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그랄 땅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이삭을 하면은 보통 생각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더라라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100배의 수확을 얻은 땅이 어디냐면 그랄 땅이에요. 원래 있던 땅에서 그랄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게 되었어요. 원래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그때는 땅이 많았겠지만은 자기들 농사는 잘 안 되는데 이삭 농사가 100배나 거두었으니까 시기해서 이삭이 지은 우물들을 자기 땅이라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빚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차지해 버립니다. 이삭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데 그 동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계속 양보합니다. 이삭은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이 없겠습니까? 있어도 이삭은 양보합니다. 이삭은 자기를 철저히 비움으로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웁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난 다른 데 파도 하나님께서 뭐한다? 또 나게 하신다. 나는 아무 때나 파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다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운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예전에 어릴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백세에 대해서 나를 귀하게 나놓고 나를 번제물로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성경 구절이 거기에 한 번도 없어요.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번제에 올라가잖아요. 자기를 비우는 거죠. 그 이삭은 어릴 때부터 비우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사실은 사대를 따져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까지 보면은 제일 한가한 사람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근데 복은 이삭이 제일 편하게 많이 받았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어떤 덕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분석해보면 이삭은 어릴 때부터 비우기를 잘한 사람이에요. 잘 비웠어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비우지 못함으로 해서 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비워야 채워집니다. 그리고 비움은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사실은 뭐죠? 사람은 안 변하죠. 예.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변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한 사건이 있습니다. 변해도 대충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여 먹을 고기 한 마리 없던 사람이 갑자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고, 늘 피곤과 고달픔에 찌들었던 사람이 정의로운 기쁨의 삶을 맞이하게 되고, 고기만 잡던 그 시골 어부가 구세주의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늘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노상에서 그냥 노가다 하고 그냥 겨우 먹고 살던 사람에게 복권이 모르겠습니다. 50억, 100억 복권이 당첨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최근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이 걸려서 공부도 하고 수도를 한 것이 아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신도 바꿀 수 없고 부모도 바꿀 수 없었고 어떤 훌륭한 스승도 바꿀 수 없었던 인생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간단히 바꿀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이렇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그거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보통 평범한 아주 가난한 어부였어요. 그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잖아요. 그 변화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시골에 이름 없는 어부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변화의 원동력은 만남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데 믿는 거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화의 자체,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뭐 한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양복을 지금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가 이 양복을 입었어요. 그럼 내 몸에 옷이 입혀진 거잖아요. 왜? 이 양복은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옷을 보호해 주는 역할, 내가 입었으면 입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벌거벗은 임금도 아니고 옷을 입었으면 입는 것이죠. 즉 변화의 원동력인 본질인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의 그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권세가 있고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변화의 본질인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변화된, 옛날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완전히 새 것이 되은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옛사람이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이에요. 변화의 운동력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언제 다 변화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얼마 만에 변화되었죠? 변화의 운동력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얼마 만에?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동안 4년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나를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그만큼 삼아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워야만 내가 뭐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삶에서 증명해 보인 사람이 지금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베드로 같은 이 멋진 변화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이 먼저 비울 때에 예수님의 채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또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것을 비울 때에 새 것으로 채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 물이 없네요. 저기 갖다 놨는데. 저 잔에 제가 지금 물을, 제가 1부 때 권사님이 여기다가 최명수 권사님 물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2부 때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다시 올려놔요. 버리고 또 새로 그리 잘 안 할 겁니다.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1부 때 다 마셔요. 일부러. 다 마시면은 권사님이 또 어떻게 하죠? 또 새 걸로 또 채워놔요. 마시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권사님이 아무리 저한테 더 좋은 걸 채우고 싶어도 이게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채워주고 싶어도 우리 안에 한 것이 남아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라면 5개로 이미 배불러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가장 많이 먹었던 걸 계산해 보니까 라면 5개,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2개도 못 먹습니다만 그때는 5개까지 먹었어요. 근데 배고플 때는 이제 라면도 그리웠는데 그 5개 먹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이제 나와도 뭐죠? 별로 눈에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다시 보다가 5장에서 팔복을 보는데 이 팔복이 다 뭐 하는 것이냐면 비우면 채운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즉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오늘 바로 천국의 삶으로 채워질 것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는 것이에요.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비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그 뒤에 팔복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비워라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을까요? 가난한 자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부자는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어서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부자들은 복잡하잖아요. 일이 많아요.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별로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단지 이달에 어떻게 먹고 살고 이 한 해 어떻게 먹고 살고 내가 인생 끝까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생각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부자들은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은 사실은 바라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부자 안 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준비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옷만 간증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정말 부자들은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비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뭡니까? 움켜쥐는 것이 아니에요. 다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안 비우면 그건 자기 힘으로 부자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좋습니까? 가난한 것이 좋습니까? 대답 못하죠. 왜냐하면 부자가 좋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맞고 가난한 자가 좋습니다. 이러면 또 혹시 더 가난해질까 봐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이세요? 여러분 5,000년 동안 다 비워진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제가 성장해서 세계 10대 교육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음을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일제 36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미국의 전적인 도움이었습니다. 6.25 때 거의 망하게 된 나라가 그나마 휴전선이라도 회복한 것이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미국을 이시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한강의 기적이니 한국 사람만의 기적이요 능력이라고 자아자찬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한강의 기적이 우리의 힘으로 됐을까요? 그렇으면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돼야 되죠. 근데 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은 가장 언둔의 나라, 가장 알려지지 않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로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을 살았을까요? 근데 뭐 우리가 뛰어나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그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부터라도 800만의 우리 기독교인부터라도 우리는 다 비울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과연 잘 사는 것이 진짜 좋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자기의 노력 가지고는 집 한 채도 사기 어려운 나라로 되었습니다. 잘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채우기만 하고 비우지 않는 우리 한국 사회, 복음 없이 성장한 교회는 축복도 아니며 하나님의 일하심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무조건 성장만 놓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비운 만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움켜쥐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산 가지고도 너무 움켜잡고 우리만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많이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선교해야 되고 더 많이 구제해야 돼요. 더 많이 나눠줘야 돼요. 주님의 원리는 나눠줘야 더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어쩌면 한국교회의 후퇴는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할 때부터, 비오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내가 그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열심히 채우기는 했는데 그것들을 비우는 성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고 더 이상 혼자 움직이는 것 진짜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입만 다 살았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한 데는 다 도사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의 대부분이 말씀대로 살고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비움의 삶은 거의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을 낳는 해산의 수고와 키우는 고난과 눈물의 고통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 없고 나 혼자만 하는, 나만을 위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만 사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형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애미길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해도 안 될 때는 뭐라고 그러죠?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부모가 돼봐. 너도 너같이 똑같은 너 같은 자식 키워봐야 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 영혼을 낳아서 키우는 고통과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다 옛날에 다 한 영혼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그 영혼을 키워보셨죠? 근데 그거 옛날이었잖아요. 여러분 10년 전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한 번도 지금 한 영혼도 지금 키우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20년 동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10년 20년 지나면 부모의 마음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 안다고 그래도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낳고 그 영혼을 키우는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입만 살지 마시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만 도사가 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영혼을 낳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놓고 한 영혼을 키우는 그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중국 복음화를 우려하는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 크리스찬이 1억이 넘었지만은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계속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물질이 풍성하게 될수록 그들도 우리처럼 풍성한 세상 것으로 채워만지고 비우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일 공간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배가 부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45년도에 그 패망하고 나서 못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처럼 못 살았으면 일본의 그 복음화 지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신기한 거는 일본은 이상하게 잘 망하고 잘 일어서고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일본의 축복인 줄 알았지만 그게 일본의 저주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라면은 잘 살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라면,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200년 이상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들이 정말 어려웠다라면 뭐 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을 텐데, 하나님 찾을 텐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뭔가 잘 되니까 다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복음으로 채우고 비우는 나라는 아무리 작아도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독일이 뭐 그렇게 큰 나라입니까? 독일이 그때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 저 섬나라잖아요. 그건 뭐 그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채운 지금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으면 아무리 큰 나라도 우리나라는 보다 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깨어서, 우리라도 비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든든하게 서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서 몇 명을 요구했습니까? 의인 몇 명을 요구했죠? 10명을 요구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지금 아마 몰라도 몇십만 명이 살았을 것이에요. 그 당시도. 그 화려한 도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10명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라도 여러분 복음으로 깨어있고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간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봐서라도 이 나라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운 만큼 채워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은,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비운 만큼 채운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빨리 비우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비워야 하고 버려야 하고 그래야만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고 매일 대화하며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 안에 새 것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비워야 됩니다. 먼저 비운 만큼 우리는 비운 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 속에 있는 세상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이 내가 주인이십니다 고백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 세상 것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우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뭐 그리 잘났습니까? 베드로가 뭘 잘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했다고? 베드로는 아무리 봐도 수제자들이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베드로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아니 그 유대 지방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까? 아니면 미리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수제자로 삼지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질도 급하고 뭐 배운 것도 없지만 비우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우리 비우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에 의한 비움이 있고 타에 의한 비움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했어요. 볼까요? 그 비움의 첫 번째는 자신과 상관없는 비움이에요. 어쩔 수 없는 비움이에요. 남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베드로는 생계를 위해서 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그날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지으며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배의 인생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당장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나 위기라고 표현하고, 위기나 고난은 인생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한테 고난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나 고난은 내가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해서 비운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내가 지금 비워진 상태인 것이에요. 건강이 나빠서 빌 수도 있고 물질이 없어서 빌 수도 있고 사람이 떠나서 빌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그때야말로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남들의 타에 의해서 비워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것은 뭐만 하면 됩니까?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우고 채워야 되는데 남이 나를 다 비워줬어요, 내 걸.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이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뭔가 아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웠구나. 그때부터 나는 뭐 하면 된다?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채우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비우는 것은 강한 결단이 있어야만 비울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배는 이미 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태울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만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전날 만선이 되었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태울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넘치는 충만한 축복을 체험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빈배의 위기가 둘도 없는 체험의 기회였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빈배의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손에 가진 것이 없고 그냥 날마다 쓰러질 듯이 늘 아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비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새로운 체험의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우리는 감사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을 율례들을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고난이 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더러운 것 나쁜 것 곧 없어질 것이 아닌 더 좋은 최고의 것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다 비어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실수투성이고 성질 급하고 배우지 못한 가진 것 없는 베드로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인생도 반드시 베드로의 인생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천국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가 가장 가난하고 낮아질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의에 의한 비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비우는 것입니다. 이 비움은 주어진 비움이 아니라 나 스스로 비워야 되는 것이죠. 즉 나 스스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타에 의한 비움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자의에 의한 비움은 강한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비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들이 비워줘서 거기에다 주님 것으로 채운 사람은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내 스스로 비워서 내 스스로 가난해져서 정말 주님으로 채운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다 부자 되면 내가 다 부자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더 채우려고 합니다. 더 움켜쥐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비움이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아졌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다 비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12사도와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스스로를 비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다시 체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1절에 보면 뭡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비웠다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에는 보면은 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게는 모든 사람 모든 것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즉 모든 사람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배도 버렸고 그 많이 잡은 물고기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기까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강요했나요?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그랬나요? 아니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렸나요? 다 아닙니다. 그는 어느 것이 좋은지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고기를 잡아서 못 잡을 날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잡을 때 그냥 갔는데 오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어 보니까 못 잡아도 말 한마디에 그 순종을 하니까 배가 2배가 가득 찼어요. 한 배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동물까지 와서 2배가 가득 차서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잡은 것을 그는 단지 잡은 걸로 여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분이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그는 드디어 깨달은 것이에요. 비움의 축복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버리는 것이 자기 인생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미련 없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빈 배가 찬 배가 되는 즉 가득 찬 배가 되는 잠깐의 기적은 체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가 된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사도가 되고 예수님 수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신앙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 없어 다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했다라고. 여러분 다 빈배가 참배의 경험을 다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쫓았다라면, 주님만으로 채웠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빈배가 참배가 되는 그런 경험은 했지만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우리가 세상 것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웠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낮아진
주님 앞에 온전히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한 위대한 피움의 결단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움의 위대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피우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서 어떤 위대한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1년 공부하고 사법고시 여러분 합격할 수 있다면 여러분 1년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만 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이 위대하게 바뀌잖아요. 갑자기 판사가 되는 그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비우기만 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운 사람이,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피움의 결단은 주님 안에서 위대한 체험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속에 지금도 천국으로 온전히 세움받지 못하는 건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다 비워서 여러분 안에 천국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수 제자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계세요. 그 제자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위대한 제자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위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나를 비우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버리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위대함은 그때부터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